여러분은 방심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방심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만을 맺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심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심은 우리 마음의 경계를 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계가 풀어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갑자기 닥쳐오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방심하다가 패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휴식도 적절하게 취해야 되지만 항상 삶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방심 때문에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쭉 흘러왔습니까? 내부, 외부의 많은 방해와 어려움, 또 난간을 넘어서서 52일 만에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가 회복되었고요. 예배가 회복되며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개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전체의 이 본문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개혁들,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으로 완전히 무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부정해졌고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모두 떠나서 성전이 황폐화됐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인 12장까지만 하더라도요,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12장까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성벽 건축과 또 신앙 개혁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요, 1차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이루었던 모든 개혁들이 다 이전의 상태로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시금 예전의 모습,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심이 곧 그동안 이루었던 대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회개도 일어나고요, 부흥도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던 내 심령이 또 어떨 때 보면 어떻죠? 언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었는지 알 수 없게끔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여러분 어떤 존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조용히 숨어서 우리가 방심해서 약점을 노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자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방심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일 또 생겼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공을 들여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일들이 단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다 숲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거예요. 참담하게.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시 시작할 힘이나 의욕이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상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 속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복잡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하게 또한 다시금 열정적으로 개혁을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재개혁을 우리가 이 개혁을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어떻게 다시금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들을 두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등장하는 도비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비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협박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아주 이스라엘의 그냥 대적 중의 대적이 바로 도비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켜가야 될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일이 뭐예요?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성전 안에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많은 도구들과 또한 재물들, 또한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11조를 모아두었던 아주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대적하고 우리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그 대적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없으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도비야가 혹시라도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유심하게 지켜보고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성전, 그것도 그 성전의 한 중심에 도비야를 위한 VIP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며칠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저희 집을 엄청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 엄청 괴롭혔어. 근데 제가 며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보니까 우리 집 안방에 이 사람이 딱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죄악들, 여러분
도비아처럼 우리 마음의 성벽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여러분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 또한 이러한 죄악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 한복판에 도비아의 큰 방이 생겨났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 죄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다시금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내 안에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마음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그 마음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게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된 마음들, 또한 내 심령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전 안에 도비아 이 방이 차려져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서요, 느헤미야가 곧장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심히 근심하면서 그 안에 차려져 있던 도비아의 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원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세간들을 다시 성전 안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이전에 쫓아버렸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이 죄악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그 죄악들을 다 내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다 내어 던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다 해결되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이겨냈다고 생각되었던 예전의 죄된 습관과 행동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요, 잠깐의 방심으로도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을 만큼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은 대단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치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도비아를 내어 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단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심지어 저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 죄악들, 죄된 습관들, 이전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11조와 안식일을 회복시켰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 자, 느헤미야가 또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모두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의 원래 해야 될 일들이 뭐죠? 레위인들, 성전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단순한 일들이 아니었어. 이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바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 성전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일이 무엇이죠? 11조 제도였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성전에 내면 그것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도 마련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하고 또한 레위인들이 따로 일을 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마련해 주는 그런 용도로 이 11조를 사용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모두 밭으로 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위한 재정 부담을 안 해준 겁니다. 또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이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뭘 해야만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자신을 위한 일에 바쁜 거예요. 술틀을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고 많은 짐들을 옮기기도 했고요. 이방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도요, 시간도요, 다 자기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물의 10분의 1이라도 시간의 7분의 1이라도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성벽 재건을 했던 거죠? 안전한 안식처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보여지는 성벽을 그들이 건축함으로 또한 그 안에 그들이 들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대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버려진 바 되었고 사람들은 안식일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역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를 섬기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에 아까워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죠. 이 물질들이 다 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시간들 모두 다 나를 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과 시간을 바라보는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재능도,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과 재물을 쪼개서 성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별다른 게 바뀌지 않더라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바뀌는 것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뀌는 것이 하나 없어 보이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아마 있다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 인생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냐면 소유의 개혁이에요. 소유의 개혁,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개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수요예배도, 시간은 아마 다 잘 사용하시는, 수요예배 딱 나오시고 섬기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모든 것을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들을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세상과 열방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참 잘 맡겼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누구 예를 듭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맡겨놨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그 말년이 비참해지더라. 이걸 보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꾸린 것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가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어때요? 이방 언어는 할 줄 아는데 유대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교육 안 한 게 아니라 모두 교육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 교육을 안 한 겁니다.
엄마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엄마가 아들을 교육하니까 아들은 아빠 말을 하나도 못하고 엄마가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받으며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전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내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방심에 방심이 이어지면, 타협에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타협에 타협이 이어진 삶이었어요.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니까 예배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타협이 시작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연결되었어요. 또 그렇게 타협하고 나니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문제까지 연결되었어요. 방심과 타협으로 시작된 신앙과 삶에 여러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균열은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정에, 공동체에, 사회에 그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볼 수 없는 그런 지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도 타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으시죠? 작은 부분에서 또 굵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타협점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한 타협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준점이 사라져요. 삶의 기준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점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너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삶의 기준점을 다시 세운 겁니다. 무너졌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여서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로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토대와 기준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가 좀 너무 단호하고 때로는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들이 들죠. 남의 세간을 막 내어 던지고 성문 걸어 잠그고 때리고 머리털 뽑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폭력적입니다, 이거. 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은요,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의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개혁과 변화를 항상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